어제 우리가 같이 나눈 것처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악하고 속이는 사람들. 그게 이제 12절 13절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 것이고, 악하고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당연히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해야 되는데, 그럼 박해를 받는 건데, 박해를 받으면서 산다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뭐냐? 네가 이미 배우고 확신했던 일이 있지 않느냐? 배웠던 거는 너희 외조모인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거. 오늘 그래서 이제 이 찬송을 불렀는데, 나의 사랑하는 책, 그러면서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말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들었던 말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 유대 임금 다윗 왕이 광야를 다니면서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이야기, 주의 선지 엘리야가 어려움 끝에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올라가실 때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던 이야기, 정말 재밌게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그러나 내가 그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기도 하면서 이제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옛날에 어머님 들려주던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는 내가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가 따라서 살려고 한다. 이게 오늘 찬송가잖아요. 참 귀하게 잘 지은 찬송인데, 딱 12절 말씀이 딱 맞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는 거죠. 그게 창피하고 이게 뭐야? 20년 동안을 따라다녔으니까요. 우리 선생님은 맨날 그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옆에서 봤죠. 그 배웠던 것.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한 게 있는 거죠. 11절 끝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박해만 받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박해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건져낸 이야기, 그걸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걸 또 봤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지진 난 것도 디모데가 함께 경험했죠. 그러면서 그 지진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죠. 에베소에 갔을 때에는 에베소에 많은 금장색, 은장색이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원형극장에다가 약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 끌어내라, 사도 바울 죽인다 그러면서 난동 부리고 폭동 부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건지신 것을 눈으로 봤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다가 거기에서 핍박받아서 베레아로 도망갔던 것도 알아요.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그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원정으로 와가지고서 또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야밤에 자기는 데려가지도 못하고 사도 바울만 배를 타고서 아테네까지 가야 되는 것도 눈으로 봤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 우리 선생님을 지켜주시는 것을 봤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끝이 아니라 그 어려움, 그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배웠던 거, 확신한 일에 거하여라. 거기 거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continue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continue라고 하는 것은 그걸 계속해라. 너 배웠던 거 그거 놔두지 말고
배운 대로 해라. 계속해라. 너 확신했지? 확신했는데 핍박이 오니까 또 그 핍박 가운데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네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번지신 것을 네가 눈으로 봤잖아. 그거를 확신을 가지고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라. 그래서 거하라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가면 계속 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서 지금 이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답답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이때 뭘 기억하느냐? 아,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던 거. 그 전에 말씀 가운데 내가 이겨냈던 거를 기억하고 이번에는 말씀과 그 역사를 기억해서 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그냥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 그만두지 않는다. 그냥 두지 않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살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1장에 나왔잖아요. 1장에서 이미 우리가 1장을 볼 때 이 디모데가 탈진했거든요. 탈진을 해가지고서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자꾸만 탈진했잖아요. 자기 아들 디모데가 탈진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멀리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조차 기도하는데 내 아들이 양아들이 저쪽 에베소에서 목회하라고 보내놨더니 그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아들이 거기서 탈진해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 중에.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빨리 가고 싶다. 너를 빨리 만나고 싶다. 가서 너에게 안수해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 불릴듯 일어나서 네가 지금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탈진하고 있는 거에서 일어나게 해주고 싶다. 이게 1장, 2장이잖아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역자들도 탈진한다니까요. 직분자들도 탈진해요. 봉사자들도 탈진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탈진하죠. 기도하다가 좌절하죠. 아,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 좌절하고 탈진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을 사는 누구나 다 시간이 지나면 탈진해요. 그런데 그때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그 끝은 박해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네가 나 따라다니면서 확신했던 것들 안에서 거하여라. 그걸 기억하고 그대로 계속 살아가라. 자, 14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어요. 누구에게서 배웠어요? 외할머니에게서 배웠어요. 엄마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어요. 배운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제도 그런 비슷한 예를 들었지만 엄마가 애를 키우는데 애 어렸을 때부터 야 너는 이 세상 살면서 사람 등을 쳐서든 사람을 괴롭게 해서든 사람을 해코지를 해서든 너 돈을 많이 모아야 돼. 사람들 눈물 흘려도 상관하지 마.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런 부모들은 없죠. 어떻게 가르쳐요? 사람들 아프게 하면 안 돼. 사람들 때리면 안 돼. 사람들 사기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준 교훈. 너 누구한테 배웠어? 네 할머니한테 배웠잖아. 너 엄마한테 배웠잖아.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쳤잖아. 누구한테 배웠는지 너 다 알지? 그거 기억해봐. 나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잖아. 내가 너의 아버지라며. 누구한테 배웠는지, 외할머니, 어머니,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너 그거 알지?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자, 15절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15절, 16절, 17절은요. 성경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는 꼭 나와야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15절, 16, 1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조금 이따 찾아보겠지만 요한복음 20장 그리고 히브리서 4장 말씀과 더불어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에는 반드시 나와야 하는 구절이고 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15, 16, 17절을 외우면서 다녔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 보시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알았는데 너 엄마한테 성경 배웠지? 나한테도 성경 배웠지? 성경을 배웠는데 네가 어려서부터 알았는데 그럼 성경이 뭐냐? 자,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 귀한 건데요. 15절 귀한 건데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다음 뭐라고 되느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사도 바울이 정리해서 얘기해 줬는데 성경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러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했어요. 성경 그러면 뭐가 있을까? 사도 바울이 성경 그러면 딱 정리한 것이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엄청나게 많은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우세. 엄청나게 많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것을 딱 정리해 준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 그러면 그 욕심이 많아요.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 성경을 알고 싶다. 막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데요. 성경 공부하면서 세세한 거, 그런 얘기 하기도 하고 그래요. 성경을 많이 알면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중요한 거는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하나 물어요. 성경을 모르면 지옥에 가요? 우리 천국 갈 때 시험 봐요? 시험 봐가지고 60점 넘어야 돼요? 운전면허 하듯이 운전면허 딸 때 2종 보통 딸 때 60점이고 1종 보통 딸 때는 70점이 넘어야 돼요. 100점 중에. 저 1종 보통 딸 때 시험을 2번이나 떨어졌어요. 68점, 66점 맞아가지고 2점, 4점 모자라가지고. 세 번째 2를 악물고 공부해가지고 98점 맞고서 이제 시험 됐는데 여러분 운전면허 따듯이 천국 갈 때 시험 봐요? 60점 넘어야 돼요? 이 많은 성경 중에 60점 제가 생각해도 제가 60점 넘을까 싶어요. 저 성경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목사니까 다 알아요. 저 성경이요 가끔 검색한다니까요. 이게 어디 있더라. 대충 기억나니까 이게 어디 있더라. 그래서 컴퓨터로 검색해요. 여러분 꼭 다니엘을 알아야만 구원받아요? 에스더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 공부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몰라도 상관없지만 물론 그걸 아는 것 그거 가지고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알면 알수록 좋아요. 성경은 알면 알수록 좋은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건 알아야 돼요. 그거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복음. 복음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이게 복음을 말하는 네 가지예요. 사형리. 제가 대학 다닐 때 요만한 노란 책, 요만한 거 몇 장 되지도 않는 거 3-4장 되나요? 진짜 요만한 건데 노란색 된 거 사형리 책이 있었어요. 사형리 딱 맨 앞에 사형리 써 있어요. 그거 몇 장 되지도 않는데 글자는 빽빽하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글자도 몇 글자 없어요. 그 안에. 그런데 그 사형리 안에 딱 피면 그 4가지가 들어있어요. 전부 다. 여러분 전도할 때 다니엘 전도예요? 우리 사람들 오면 다니엘 얘기하고 그래요? 다윗 얘기해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요. 핵심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4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 없고요. 여기 딱 나왔어요. 여기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시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딱 2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 그것만 알면 돼요.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 찾아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20장 한 절만 찾아볼게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184페이지 신약성경 184페이지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요한복음 할 때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은 원래가 20장까지였답니다. 원래가. 근데 후대에 이제 21장이 첨가된 건데 원래가 20장까지인 이유가 이거예요. 20장 30절 31절인데 20장 3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예수님의 표적을 진짜 많이 행했다. 그런데 31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저 중요한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뭐라 했냐면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래요. 그 20장 30절에서 뭐라 하냐. 예수님은 표적도 많이 행했다. 이거 외에도 표적이 정말로 많다. 표적 많은데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31절에 얘기했어요.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표적 보고서 표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2번째,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딱 2가지로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거, 구원받는 거. 너무 똑같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성경이라고 하는 거, 그 정의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정의가 너무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거, 구원을 얻는 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랑 너무나 똑같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너희가 알았나니, 네가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여러분 성경은요 다 몰라도 돼요. 다 몰라도 되는데 정말 많이 알 필요도 별로 없어요. 알면 좋은데 저 같은 사람은 당연히 더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딱 2가지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가짐으로 해서 구원을 얻는 거. 자,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살아가면서 네가 사역자로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왜 다른 사람이 너 죽인다고만 생각하니? 너 이렇게 지쳐있니? 너 이렇게 힘들어하니? 엄청나게 많은 것들 왜 보고 있니? 네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뭐냐?
엄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나로부터 배웠던 거는 그야말로 박해받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 박해가 그렇게 무섭니?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배웠던 거 생각해봐라. 두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 그거 배웠지 않냐. 여러분 성경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이겁니다. 정리한 것이 이겁니다. 자,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은 어떻게 됐느냐? 할 얘기가 엄청 많지만 그냥 여기 있는 대로 하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누가 썼어요? 이 성경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썼어요? 인간이 썼어요. 인간 썼잖아요. 사람들이 썼는데 성경을 쓴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몇 명이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썼고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썼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은 당대의 기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거를 말씀하시고 받아 적어야지. 그래서 받아 적고 예수님이 표적과 이사를 행했으니까 이거 놓치면 안 돼. 빨리 적어야지. 그때 누가 있었더라? 뭔 일이 있지? 그러면서 그걸 막 받아서 적어서 그걸 다 모아놓은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걸 딱 정리해가지고 성경 이렇게 마태복음을 쓴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0년, 20년, 30년 지나갔을 때에 기억으로 쓴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동일한 사건을 놓고서 다른 얘기를 해요. 왜요? 기억이 다르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기억이 다른 사람들이 다 썼는데 놀랍게도 그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구원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똑같아요. 왜 그래요? 쓰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쓴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곳에서 썼는데 그런데 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 이걸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중국에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둘이 있죠. 그 유학자로서 그 공자와 맹자가 유명하죠. 물론 뭐 순자, 노자 많은데 그 중에서도 공자가 제일 유명하고 맹자가 유명하죠. 여러분 공자가 살아생전에 책을 쓴 적이 있어요? 맹자라는 책은 맹자가 썼어요. 자기가 썼어요. 순자도 자기가 썼어요. 공자라는 책은 그거는 누가 썼어요? 제자들이 쓴 거예요. 제자들이. 그 누구 말을 받아 썼어요? 공자 말을 받아 쓴 거예요. 훗날. 소크라테스도 자기가 책을 쓴 적이 없어요. 누가 다 썼느냐? 소크라테스에 관련된 건 누가 다 썼느냐? 소크라테스의 말을 누가 다 남겼느냐? 그의 제자인 플라톤이 다 남겼어요. 전부 다. 예수님이 언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글을 쓴 적이 없죠. 하나님이 언제 글을 쓰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이 다 한 거예요. 감동받은 제자들이. 그래서 공자라는 책에는 공자의 사상이 들어있고 그러듯이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으니 16절 다시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잘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된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 자, 그 성경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히브리서 얘기는 내일 또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자꾸만 탈진을 해요. 탈진. 그래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확신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고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나를 구원하시는 거, 이거 생각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모데가 탈진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디모데를 격려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웠던 거,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확신 가운데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하루, 만나는 사람들과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